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 말씀.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참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느냐. 아주 다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데 그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만큼 믿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질 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군중들 전체가 아주 한 마음은 아닙니다. 각양각색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수님에 대한 그 호의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 때문에 명을 받고 체포하러 갔던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합니다.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아주 폭동을 잘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어섭니다.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이 아랫사람들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그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대답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압도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무리들이 압도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고 오히려 사람 이상의 어떤 비범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당한 외경심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대답을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았구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까지 미혹되었느냐? 자 보아라. 이 사내들이나 당북자들이나 또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누가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율법에 대한 교육을, 랍비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은 그런 허탄한 나사렛 이단에 미혹되지 않지 않느냐? 아주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 추호의 동요도 없고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정말 자만심으로 가득 찬 종교인들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그 수많은 무리들은 지금 율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가르침에 지금 그들이 다 그를 따르고 있고 그들이 미혹되어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49절을 얘기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알지 못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다. 그 얘기가 끝나자 그들 중에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율법에는 피고의 말을 듣고 판결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서 당신들은 피고의 말도 듣지 않고 성급하게 그가 저주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느냐? 율법을 잘 안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했던 그들이 율법을 잘 모르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이 니고데모의 반박에 의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이런 놀라운 표적들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러한 선생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 니고데모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도 미혹됐느냐?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느냐? 찾아보아라. 역사상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 일이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의 대상이고 이 모욕의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선생,
니고데모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은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들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신명기 28,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관점에서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정결례를 지키지 않고 모든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예수와 그의 일당들, 그들은 분명히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들의 미혹되어서 따라다니고 있는 그 군중들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입니다. 왜? 율법 때문입니다. 그 무리는 율법을 몰라서 미혹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49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과연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은 언제 누구에게 주어졌고 어떠한 목적으로 주어졌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명히 이렇게 구별되어집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이끌어내시는 날이 유월절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을 죽이고 그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들은 그 애굽 전역에 미친 그 저주에서 이스라엘 집들, 백성들은 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급히 그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을 떠납니다. 출애굽합니다. 그들이 맨 처음 이르렀던 곳은 홍해바다였습니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홍해바다가 언급됐지요. 홍해바다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그 표적을 봅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마치 광야를 통과하듯이 그 홍해 바다 밑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한 지 놀라운 그 홍해바다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시내산 정상으로 불림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턱까지만 올라가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언약을 이 시내산에서 맺는 그 과정에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 목적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정의롭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모두 다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백성 전체가 서약을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어떤 광경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도자 아론을 앞세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거기서 뛰놀며 노래하며 춤추며 그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이실 것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출발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철저하게 깨뜨린 것입니다.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만 있었던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의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볼 때 광야 40년 노정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거듭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을 들어간 이후에 그 사사시대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고 주위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때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징치하시고 그들은 다시 회개하고 회개한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는 그 반복적인 역사가 사사기 기록입니다. 사사 때만 아닙니다. 왕정시대에도 역시 그들은 하나님을 수없이 가슴을 아프게 하고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가 40년의 방황 끝에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편 그 동쪽 모압 평야에 이르렀을 때 이제 모세는 여기에서 자신의 그 사역을 끝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들의 불순종과 패역을 보아왔던 모세가 마지막으로 4편의 설교를 합니다. 백성들아, 우리가 지나온 40년을 회상해보자.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요단을 건너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과거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목이 곧게 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지 말고 이제는 들어가거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복을 받아라. 이렇게 눈물겨문 진심 어린 설교를 네 편의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 15절을 얘기하고 28장 이후 30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최초의 구원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회초리를 맞기도 할 이러한 내용을 다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사실 그들의 여정을 보면 그들 역시 구원을 얻은 후에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난 한 주 동안만 내 삶을 되돌아보아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알면 알수록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죄가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 그리고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택하신 백성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불의한 자들의 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여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로움을 전혀 의롭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는 상대적인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의입니다. 욥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부정하다고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티 한 점 없는 하늘의 하늘이랄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그 의의 기준을 인간의 행위로 상대적인 의로 여기는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만이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셔서 충족시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추호도 모자람이 없는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여하시는 것, 전가시키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불의할지라도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잘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고 우리는 의롭다. 그러나 저들은 모르고 지키지 않아서 저들은 죄인들이고 창기와 세리는 죄인들이고 예수를 따르는 저 숱한 무리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율법의 마침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올바라야 됩니다. 그들은 열심히 있었지만 참된 지식이 없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결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쓰고 애쓰고 힘써서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6장과 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면서 영생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3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거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인데 그들은 역순으로 거꾸로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만 그렇게 성경 전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9절을 우리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모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에요. 율법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지키지 않는 자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를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고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그들은 항상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을 얻은 후로도 이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부분적으로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죠. 율법은 일부분을 지키고 일부분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밖에 하나님은 인정하시지를 않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칭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율법을 잘 순종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완벽하게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공로 없이 정말 값없는, 아무 공로 없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서는 죄가 꿈틀거리고 날마다 불의한 것을 생각하며 실제로 행하며 보고 듣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공로가 아니듯이 우리의 믿음도 역시 공로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그런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아니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것이 결코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으면 우리의 의로움은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초와 그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아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함을 받아서 지금 의롭다고 여기시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김받은 백성들을 오늘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안전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를 약속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를 따르는 그 즐거움, 이것이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그의 법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의 법 안에서 보호받고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는 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